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할 때에 주께서 성경에 명하신 바를 따라 주의 말씀 잘 받는 표로 크게 아멘합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자주로 듣는 말 가운데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추석의 풍요로움과 더불어서 우리의 인심까지 너그러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한가위, 즉 추석은 장막절입니다. 이 장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크게 세 가지를 감사했습니다. 첫째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됐고 또 광야 40년 동안 장막, 텐트를 치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먼저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되면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삽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장막절 혹은 장막 대신에 초막을 짓고 거기 거주했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한 해 농사를 마치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지키는 절기라 해서 수장절이라고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추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이렇게 한 달도 훨씬 더 지난 때에 지킵니다. 11월 셋째 주가 바로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렇게 됐던 이유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 선교사님들이 자기 나라에서 11월 셋째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고 그 한 주간을 추수감사절로 지키기 때문에 그 풍습을 그대로 우리나라에 가지고 와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는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장막절이 되면 저희가 애굽에서 구원받고 광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주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길을 여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렇게 지킵니다. 이렇게 장막절과 또 수장절은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게 될 본문 시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막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불렀던 찬송시입니다. 특히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라고 찬송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주를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모습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시편을 통해서 우리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신앙 자세로 장막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는지 그리고 찬송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할 것이요 또 풍성한 감사를 드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어떤 신앙 자세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우리는 첫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주를 찬송해야 합니다. 1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모든 산천초목이 햇빛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복을 이렇게 기도하는 신앙 고백에 근거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 의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거둔 모든 수확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결과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장막절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도 이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기 때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케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복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절과 같은 감사절기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의 근원 되심을, 복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허락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을 드렸습니다. 또 이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약속하신 대로 주실 복이 내게 허락됨을 저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중 감사절기를 지켰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심었습니다. 바울의 뒤를 이어서 아볼로라는 사역자가 물을 주었습니다.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라고 강조하며 이런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허락받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에 쓰임받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됨을,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됨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 삼아주신 이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또 우리의 모든 육신 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를 받으시고 필요를 채우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또한 헤아리며 감사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1500년대 후반 영국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고자 나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을 개혁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맑을 청자를 씁니다. 깨끗할 청자를 씁니다. 맑고 깨끗하게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었던 이 성도들을 이렇게 청교도라고 불렀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복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베푸신 육신의 은혜에 대하여 저희는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거룩한 성도로서 살고자 저희는 힘썼고 하나님 나라 사역에 아름답게 헌신됐습니다. 이 청교도들이 남긴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오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며 사는 모든 것,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부르심을 얻고 구원의 백성으로 우리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을 따라서 또 직분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부터 10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야 되지만 혹시라도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달라고 또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적인 블레셋 민족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도와주십니다. 저희가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동안 빼앗겼던 땅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저희는 국경지역에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를 에벤 에셀이라고 부릅니다. 에벤 에셀이라는 말은 도움의 돌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저희는 이 신앙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이 감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돌비를 세우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후손들에게 남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 에메레셀의 기념비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올려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변함없이 같이 하시고 이후에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이렇게 강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추수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바로 이 하나님 은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셔서 살게 하셨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영육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고 또 주께서 이후로도 주의 베푸신 은혜 가운데 더 많이 주님을 찬송케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하여 기쁘고 즐겁게 주를 찬송해야 합니다. 4절에 보면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에 대하여 감사하고 찬송을 할 때에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찬송을 올리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는 하나님이 공의 가운데 내게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수고를 받으시고 내게 거두게 하신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평히 심판하신 가운데 내게 마땅한 것을 주셨다고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감사하고 자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자세를 가지고 우리는 기쁘고 즐겁게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 가운데 한 사람인 야곱이 죽을 때에 12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이때 야곱은 장남이라고 그래서 많은 것을 축복하고 혹은 막내 아들이라고 그래서 복을 적게 빌어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식들은 아버지의 축복 대신에 오히려 저주를 받습니다. 반면에 어떤 아들들은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 몇 배의 복을, 엄청난 복을 이렇게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아들들 죽을 때 축복하게 하셨고 혹은 저주하게 하셨고 그 모든 것이 역사 속에 그대로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어떤 아들은 축복 대신에 저주를 했고 어떤 아들들은 다른 형제들보다도 더 뛰어난 복을 빌어줬을까요? 그것은 장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합당하게 살지를 아니했습니다. 속된 말로 속을 많이 썩였습니다. 범죄했습니다. 그러므로 축복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고 또 노년에 계신 아버지를 잘 모셨고 또 어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형제들을 돌보며 집안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아들들을 위해서는 복을 많이 빌어준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우리가 수고하고 거두게 하신 것도 하나님은 공평히 세상을 심판하신 가운데 합당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저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이 많았고 불만이 많았고 원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도우시며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것을 저희는 생각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한 게 아니라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은 불평과 불만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더 이상 받지를 못합니다. 자족할 줄 몰랐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남자 어른만 5천, 남녀노소 2만여 명의 많은 백성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아이의 한 끼 식사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축사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축사라는 원문적 의미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식사 감사 기도입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성찬식을 제정하십니다. 그때도 우리 예수님은 축사하셨습니다. 이 식사를 마치고 나면 우리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셔서 원수들에게 잡히실 겁니다. 다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대속의 제물로 죽으셔야 합니다.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식사를 하실 때에도 축사하십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찬송하며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입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없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을 찬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디모데전서 6장 6절 이하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생활에 큰 유익이 있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에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 그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질렀도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하고 찬송해야 됨을 강조합니다. 흔히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할 때에 우리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던 영국의 청교도들의 감사를 본받아야 된다고 많이 듣습니다. 실제적으로 현대적 의미의 추수 감사주일은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주했던 청교도들을 통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1620년 9월 16일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로 출발합니다. 이들이 탄 배는 5,400km가 넘는 험난한 항해 끝에 1620년 12월 26일 약 100일이 지난 후에 보스턴 근교의 플리머스 해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감사 기도 가운데 일부가 이렇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평균 시속 2마일, 시속 3.2km밖에 안 되는 속도로 100일이 넘는 기간 무사히 항해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항해 중 2명이 죽었으나 한 아기가 새로 태어났음을 감사드립니다. 엄청난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배가 파손되지 않은 것을 감사드리며 큰 파도로 여자들 몇 명이 파도에 휩쓸려 들어간 사건이 2번 있었으나 모두 구출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실상 신대륙에 도착한 것은 한 달 전이었으나 원주민의 방해로 상륙을 못하다가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플리머스를 발견하였으니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개월간의 오랜 항해 중 돌아가겠다는 개척 동지가 한 사람도 없음을 감사드립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항해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감사한 일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자족했습니다. 더욱 하나님 의지하고 살 것을 다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살겠노라고 또 다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감사의 모습이고 하나님 찬송하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유대인들의 시에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나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항상 배우는 사람이다. 참으로 강한 자는 누구인가? 자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정말 부자는 누구인가?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다라고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자족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이것이 얼마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허락을 받아야 할 하나님의 복인가를 가르치고 있는 글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우리가 사랑하는 성경, 우리가 자주로 암송하는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은 강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자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오늘 추수 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에 대하여 우리가 더욱 감사하고 자족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쁘고 즐겁게 주를 찬송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추수 감사주의를 우리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도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 주를 찬송하게 해야 합니다. 2절은 말씀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주시라고 기도합니다. 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만 주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 백성들이 온 세상이 주님을 찬송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셔서 거듭거듭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왜 장막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찬송과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을까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장막절을 지키라 하셨는지, 오늘 우리에게 추수 감사주의를 지키라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절을 맞이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이웃과 나누게 하셨습니다. 가난한 과부와 고아와 이방 나그네를 돌보게 하십니다. 수수대 판모퉁이 추수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과일나무에 과일 다 따서는 안 됩니다. 운반 가정에서 땅에 한 번 떨어진 이삭은 다시 주어서는 안 됩니다. 대신에 이런 모든 것들은 가난한 이웃의 몫이었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나누게 하십니다. 복 주신 하나님의 복이 저희에게 흘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누고 섬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복되심을 알고 저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복받는 백성 되게 하는 것, 이것을 힘쓸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막절을 맞이하면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우리 민족에게 베푸신, 우리나라에 베푸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찬송하고 그쳐서는 안 됩니다.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것이 마땅히 장막절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찬송의 가사가 되어야 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 자손들을 복되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거듭거듭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 복이 나와 내 자손에게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지고 섬김의 형태로 나타나야 됨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에 하나님이 7년 동안 대풍년을 맞이하게 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풍년의 기간이 끝나고 나면 무서운 흉년이 7년 동안 찾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풍년 기간 동안 거두어들인 것 상당 부분을 저축합니다. 저장을 하고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백성들은 그 지혜가 없었기에 저희는 흉년을 맞이했을 때에 모두가 굶고 죽어가야 했습니다.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옵니다. 요셉은 저장했던 곡식, 하나님이 주셨던 이 곡식을, 양식을 이웃에 있는 민족들에게, 양식을 구하러 오는 사람들에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합니다. 나만 하나님을 찬송한 게 아니라, 내 나라 백성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나눠받게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중국 고사에 내가 받은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전쟁터로 나가니까 전쟁터에 풀을 묶어서 적장이 탄 말이 걸려 넘어지게 했고, 그래서 내게 은혜를 베푼 분에게 보답하는, 그가 승리케 하는, 거기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자성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초보은입니다. 묶을 결자에 풀초자, 풀을 묶어서 보은했다, 받은 은혜에 보답했다라는 말이죠. 오늘 이 결초보은이라는 말이 또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 운전자가 결초보은, 초보를 노란 글씨로 강조해서 저렇게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죠. 다음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보시게 되면 결초보은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초보은, 이 은혜 꼭 나중에 다른 초보분께 갚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다른 사람에게 갚아야 된다는 말이죠. 내가 상대로부터 양보를 받았으면, 배려를 받았으면 나도 이제 초보 운전자를 위해서 배려하겠습니다. 나도 양보 운전하겠습니다. 그게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재치 있는 스티커에서 우리에게 웃음이 나오게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나 초보 시절을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많은 은혜를 베풀고 배려해 줬던 것, 다른 사람의 이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가 양보 운전을 해야 되겠다는 마땅한 생각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도 이 추수 감사주일에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져야 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주를 찬송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수고를 받으시고 내 소유가 많아지게 하실 때 우리는 가난한 이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을 허락받을 때 우리는 연약한 이웃과 나누며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웃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운데 주님을 찬송하는 복된 아름다운,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추수 감사주일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문학계에 거목 가운데 한 사람으로 이름을 남긴 박경리 선생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소설이 있죠. 바로 토지입니다. 얼마나 유명하든지 드라마로도 제작이 돼서 이렇게 방영이 됐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 토지라는 작품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추석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강아지나 돼지나 소나 말이나 새들에게, 시궁창을 드나드는 쥐들에게도 포식의 날이다라는 글입니다. 추석에는 모든 것이 풍성해집니다. 먹을 것이 풍성해집니다. 사람들의 인심도 풍성해집니다.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만이 아니라 공중나는 새에게도 우리는 너그러워집니다. 심지어는 시궁창의 쥐들도 포식합니다. 그날이 추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추석인 장막절도 그랬습니다. 수장절입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하고 지키는 감사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이 풍성한 복된 절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장막절에, 수상절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풍성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까지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고 저희도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 감사주일에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런 감사의 신앙 고백과 찬송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영육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자족하며 기쁘고 즐겁게 주를 찬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나눔과 섬김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우리가 주를 찬송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이후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을 허락받는 가운데 더욱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아름다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연례적으로 지키는 감사주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기념일이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함이요, 처음에 정신을 회복하기 위해서, 또 역사의 교훈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기념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 감사주일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하여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자족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섬기기를 힘써야 됩니다.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바로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수고 속에 함께 해주시며 우리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이 가을철 수확의 계절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육간의 하나님의 복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사 우리가 추수 감사주일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귀한 예물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신앙 고백과 헌신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께서 베푸신 영육간의 은혜 다시 한번 헤아리고 진실된 감사 찬송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자족하며 우리가 즐거움으로 주를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또 주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으로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힘있게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나눔과 섬김 속에 우리 하나님의 복주심을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예수님의 구주 되심을 알고 저희도 영육간의 복을 받는 중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찬송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아름다운 예물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은혜 속에 살
살고자 하는 성도들, 또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기쁘고 감사한 모습으로 평생을 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